지난주 이태원 골목길에서 벌어진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정신적 외상을 입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일 분노와 슬픔, 고통,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데 대한 상실감과 무력감이 온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전의 대비만 철저히 잘 했더라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러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순간 방심하는 나머지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통탄에 맞이 않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 이번 사건만 해도 이 사건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 비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가 SNS상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인 아버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그 참사 현장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 번에 수억 번의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수억 번의 그 찔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우리가 헤아릴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안전을 소홀히 하고 그저 무관심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둘러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예기치 않은 이러한 불행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런 고통과 재난을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만한 세상과 오만방자한 인간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밖에 없는 양 오만방자한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과 재난이 없다면 얼마나 더 오만한 삶을 살아가겠는가. 인간의 교만을 주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죽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니 그 값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내릴 때마다 과연 그럴까? 또 그러한 죽음에 대한 해석을 듣는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죽음도 참 용납하기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인데 거기에 더해서 죄값으로 죽었다니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고 또 죽은 사람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았던 가족들은 뭐냐? 이런 재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 전하게 될 경우 위로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이나 또 쓰나미 사건이나 뭐 태풍으로 인한 그 해를 입은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명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전파를 타고 세계로 퍼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 않아서 그래. 우상 숭배해서 그래. 물질주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래.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왜곡되어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는 뭐하러 갔냐? 할로윈 귀신들 쫓아다니다가 그런 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죽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를 전하면서 그 대형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당시에 세인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고 하면 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이런 사상과 논리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상은 뭐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상당히 깊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으면 뭔가 너 잘못한 게 있어 그렇지? 뭐 좀 아프다 하면 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지? 라는 식으로 그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틀렸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묵살해 버리십니다. 본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대꾸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해를 받은 그것을 놓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일 당한 거 아니냐? 4절에 보면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그 사람들을 놓고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주님께서 이런지하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살아났느냐, 뭐 운 좋게 이 재난을 피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재난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모면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만약 불상사를 당했으면 이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 운 좋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운 좋게 살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재난당한 사람보다 더 큰 재난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불행한 일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깔려 죽는 것이 아니고, 압사당해 죽는 것이 아니고,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살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동시에 가리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한다라는 말은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데, 영혼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위경 가운데 목숨의 그 보존을 받았다 해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시종일관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살면 회개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회개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맛이 없습니까? 겨우 그저 버티는 정도로 정말 무기력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해서, 이 재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다, 남 탓하고 남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기 이전에 내게는 망할 요소는 없는가?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바라보며 각성할 것 각성하고 새롭게 할 것 새롭게 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할 건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교훈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재난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놀고 즐기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재난을 당하더라도 회개한 상태에서 재난을 당해야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아무리 타고난 삶을 살았다 해도 회개 없이 죽었다.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잘 살았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불행은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될 큰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오실까요? 회개해야 산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이 죄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중심을 잡고 그 재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이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골목길을 두고 이 골목길이 또 좁기도 하지만 이 경사가 져 있는 아주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속으로 3,000명이 몰리게 되었는데 그 3,000명을 가운데 두고 밑에서 10,000명이 밀어붙여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떠밀고 위에서는 또 10,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밀어붙여 하면서 그 갇혀진 그 3,000명을 그냥 계속해서 내리밀다 보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면서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밀어붙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나쁜 사람일 경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심 잡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면 사고가 분명 날 것이다. 사고가 나면 이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찰들, 공무원들 또 이 정권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드시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 밀어붙여라고 하는 한마디 말 속에 생명 경시의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한 발걸음이라도 먼저 가야 한다. 상대방이 넘어지더라도 짓밟고 가야 된다. 인정사정 봐서는 안 된다. 양육강식의 이 논리를 가지고 생명 하나 사라지는 거 우습게 알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처절한 반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지.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나만 살아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일에는 이러한 재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북한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참사를 당해서 모두가 지금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불난질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생명을 무시하는 정권이면 핵으로 위협하면서 인류를 불안의 그 공포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때일수록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이 생명 존중의 방식을 항상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은 예고 없이 닥쳐오는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냐? 누구를 붙들어야 이 재난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재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회개를 배우고 생명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갈 때 재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